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철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들의 로마서 5번째 시간으로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까지 통해서 로마서 서론에서요.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나눈 후에 그리고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술을 이야기를 펼쳐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 하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달리 좀 표현해 보면요.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 번 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16절의 말씀을 하면서 첫머리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나옵니다. 이걸 달리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 말고요. 다른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에이,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을까? 실제 그 당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로마 제국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싸우고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것이었고요. 또 로마 황제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력, 황제만이 지니고 있는 그런 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중심, 로마에 거주하는 통치자, 바로 로마의 황제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복음을 말하려면 그 정도 사람이 하는 말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첫 출발은 누구였다고요? 본질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알지만 2000년 전 1세기의 헬라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요. 누구?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설명을 해야 됐겠죠. 사도 바울이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이다.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 거기서 자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묻겠죠. 누구? 그게 누군데? 이렇게 물을 겁니다. 30살 즈음에 목수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전 세계를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뭐라고 반응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차마 때로는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 수 있었겠느냐, 차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웠었겠느냐. 그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 사회,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건 뭐냐면 일단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로마 사람 아니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면 그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면할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런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노예였던지 아니면 아주 극악한 정치범이었던지 할 경우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그건 정말 치욕스러운 거야, 그건 매우 수치스러운 거야,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빚어져요. 그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부활했어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게 있는 상처를 와서 만져보라, 확인해보라 하시기까지 했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기까지 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당시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시험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헬라 사람들이 믿기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의 영향하에서 그레코 로만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은 더 좋은 거고 육체는 나쁜 거라는 사고방식이 아주 크게 작용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영혼과 육체 둘 중에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영혼도 육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기에 둘 다 아주 귀히 여겨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감옥에,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던 이 영혼이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자기의 이데아,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를 떠난 영혼이 다시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말도 안 돼. 아니, 자유함을 누린 영혼인데 왜 다시 육체로 돌아와? 이렇게 말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그레코 로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상적이거나 뭔가 관심을 끌길 원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영혼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어떻게 말했어요? 아니야. 예수께서는 철저히 몸의 부활, 육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30살쯤의 나사렛 사람 청년 예수, 그 사람이 복음이라고, 심지어 그 사람이 영혼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고, 그것처럼 미련한 얘기가 어딨냐, 그것처럼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딨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었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을 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거예요.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겁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래,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들 예수 믿는 사람을 깔볼 수도 있는, 룩다운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든든히 서서 말해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들의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간직한 복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간직한 복음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하고요, 그것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직한 복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야 그런 거 뭐하러 믿냐라고 했던 얘기가 요즘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보다도 더 기원전 1500년경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언제 이야기냐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한 사흘길쯤 가서 히브리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4절인데요.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들의 할 일이나 하라, 노동이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뉘앙스가 어떤 것 같으세요? 바로가 한 말이, 이거는 굉장히 핀잔을 주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 이것들이 지금 일하기가 귀찮구나, 일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힘들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모세와 아론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섰는데 바로가 그것을 무시하면서 말한 거예요. 가서 일이나 하라고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이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이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참 게으르고 게으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한테 더 많은 일을 시켜줄게, 더 많은 노동 일을 하게끔 해줄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것처럼 하찮은 일이 어딨냐, 그것처럼 헛된 짓거리가 어딨냐, 그것처럼 게으르고 나태한 일이 어딨냐, 이렇게 말했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로 왕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고 이 힘든 일이 더 부과되니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또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또 어땠고요? 제가 그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 참 서운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히브리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만 더 개고생하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만 더 힘들게 생겼다. 왜 괜히 나서가지고 더 상황을 악화시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가지고 우리는 나아갔는데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만 괜시리 더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그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비교했던 겁니다. 어떻게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하고 모세와 아론 중에서 그 이집트 왕족과 이집트의 그 왕궁의 삶을 진짜로 알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왕궁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삶은 정말 정반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가 되게 쉬웠겠죠. 또 히브리인이면서 왕궁에 있었던 사람으로 애굽 왕가의 화려했던 모습과 히브리 그 노예들의 삶을 이렇게 쉽게 비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 모세의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서요. 벌써 마음에 한 수 접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꺾이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지만 애굽 왕의 그 힘을 봐라. 애굽 왕가의 그 권력과 돈과 그 파워를 봐라. 이런 마음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감히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까지 했던 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었고 또 모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모세와 아론을 두고 그런 히브리 백성들을 두고 내가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누었던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정말 멋진 비전과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 걸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백성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려고 하는데 그런 비전과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백성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뭐 때문에 그래요? 비교해서 그래요. 애굽의 그 권력과 힘, 로마의 제국의 권력과 힘에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 초라하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 마음이 쪼그라들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힘이 얼마나 커요? 제가 미국의 힘이 정말 대단히 큰가 보다라고 하는 걸 느낀 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나올 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할 때 느꼈던 장면 늘 기억하고 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인터뷰를 할 때는 다행히도 그 앞에 영사가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이 에이션이었어요. 한국 사람 같았어요. 영어로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신학교로 이제 유학을 간다라는 것도 알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그러더니 잘 다녀오세요. 그러더니 딱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인 여자 영사가 서 있어 그 창구에 있었는데 어떤 이 젊은 커플이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 백인 여자 영사의 목소리가요. 그러더니 손으로 갑자기 그 여자 그 두 커플 중에 그 여성을 가리키면서 지금 네 자리로 당장 돌아가라고 너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get down, get back to your chair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요. get back 하라는 말을 이 여인이 너무 이 여자 학생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창구 이 유리창 있잖아요. 그 앞에 서 있다가 하도 영사가 무섭게 말하니까 놀래가지고 수스라치면서 무슨 총 피하듯이 주저앉아 버렸던 겁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놀랬거든요. 사실 전 속으로 좀 그랬죠. 아니 인터뷰하는 거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렇게 큰 소리까지 쳐야 하나. 또 참 우리나라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마음이 안타깝다. 이까지 비자 인터뷰 하나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긴장하고 떨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직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계에 살았던 사람이 아이고 갈릴리 사람 예수 택도 되도 않을 소리 하지도 마라 이런 마음 간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왕 앞에서 그 대제국 이집트 앞에서 히브리 사람들 저 별 볼 일 없고 저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아이고 가서 일이나 해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되는 마음은요. 나의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기초는 나의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삶의 온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가야 할 참된 소망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세계사를 바꾼 말씀 구절이기도 해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들의 로마서 세 번째 시간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믿음 다시 만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제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철학에 대한 이해로 이해하지 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식에 대한 이해로 이해하지 마라.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샤만적인 그런 제사 행위로 이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동격인 단어는 무엇이라고요? 충실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하심에 대한 신실한 구체적인 반응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외우는 것이 믿음 좋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고 매우 중요한 믿음의 뼈대의 내용일 수 있겠으나 고백해도요, 우리에게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설령 사도신경을 잘 못 외우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순종하는 사람이 곧 믿음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의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A way of life라고요. 삶의 방식이라고요. 예수님 가르침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길이요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17절 구절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무슨 말씀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해봤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무슨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인가? εκ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εκ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대로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볼 때 학자들이 이걸 알려면 로마서 3장 전체의 맥락과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들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처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말이 피스티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말이 피스테오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4장에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 나와요.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라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순종,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요, 사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다소 잘못 가르친 적이 많아요. 예수 이름 당장 고백해, 예수 이름 당장 불러, 예수 이름 당장 네가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면 넌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믿음을 너무 가볍게 얄팍하게 만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사도 바울이 원래 한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의 본래 그 리소스는 본래 내용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걸 보려면 하박국에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돼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 이건 제가 새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박국 말씀은요, 이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 민족적인 고난이 이제 닥쳐올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하박국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당장 우리로 하여금 심판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중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교만하거나 계속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하고 회복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에서 이 산다라는 말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믿어야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참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믿는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당장 예수 이름 고백 한번 했다고 이제 믿음이 얻어졌다,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다, 천만에요. 그런 믿음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는 사건 속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시작된 삶이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고 계속해서 영화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학 초기에 제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바하콰이어라는 바로크 음악 합창단에서 한 2년 정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한 70명이나 되는 그 콰이어 멤버들이고 그 사람들이 되게 다 쟁쟁한 사람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근데 한 분이 요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분인데 제가 테너였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테너였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테너 파트를 하셨습니다. 이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최근에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을 낳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축하한다 그러더니 이름이 뭐네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가르쳐 줄까 했더니 한글로 말해달래요 우선. 그래서 윤서라고 했죠. 그랬더니 무슨 뜻이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할까? 윤서가요, 밑불륜에 빼어날 서입니다. 제 아버지인 저의 마음으로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면요, 믿음에 탁월하라, 믿음에 신실하라,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설명해 줬죠. faithful, outstanding in faith,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믿음 좋은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일까요? 막 주기도문 달달달 외우는 아이, 사도신경 달달달 외우는 아이,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찬양하고 나면 아멘 하고 크게 아멘 하는 아이, 또 어른들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감동적인 표정으로 찬양을 잘 부르는 아이,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 훈련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그런 아이들 보고 쟤는 믿음 좋은 아이야, 쟤는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 아이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에게 너의 이름의 뜻이 faithful한 것이고 outstanding in faith라고 아빠가 이름 지어준 건데, 그 얘기는 네가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란 뜻도 아니야. 아버지가 성경대로 하라고 이것저것 다 율법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아이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신앙적인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의 방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가기 원하는가. 그것이 제가 늘 제 아이에게 던지는 영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야 점점 자라가면서 자기가 맞이하는 고민거리들을 신앙적으로 풀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 고백도 잘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주기도문도 잘했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는데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믿음의 삶을 지금 지속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예전에 신앙적인 행태를 잘 보인 것만으로 저 아이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닌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실한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가 지닌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프라이드가 꺾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로 꺾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나눌까 제 나름의 생각을 좀 두 가지 정리해 봤어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되냐면요, 제국적인 마인드, 힘의 마인드를 버려야 해요. 지난 15일 밤에 인디애나폴리스라는 도시에서 페덱스라고 하는 물건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운송회사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차별이었어요. 8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수가 부상을 당했고요. 5명은 지금 치료 중입니다. 그 중에 1명은 지금 또 생명이 위태위태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총격을 가한 그 가해자가요, 올해 나이 겨우 19살이에요. 브랜든 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고작 19살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총격 사고가 지난 한 달 새 미국에서 몇 번 있었어요? 3번이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한국계 4명이 포함된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고 8명이나 사망이, 한국계 4명이 사망했고 총 8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콜로라도 대형 마트에서 또 총기 사고가 있으면서, 총격 사건이 있으면서 10명이나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가해자들이 되게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 뭔가 브로큰된 사람들이에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관계적으로 어렵거나 사회로부터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배척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간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선택한 방식은 뭐예요? 그건 힘의 방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볼 때 미국 사회가 힘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들을 뭔가 이겨내면서 누군가에게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할 때면 뭘 선택한다는 거예요? 힘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거 미국이 지금 반드시 넘어서야 될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은 전염병과 같다, 이제 정말 총기 규제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이 얘기 지금 나온 지 20년, 30년도 넘어요. 근데 아직도 넘어서지 못한 얘기는 뭐겠어요? 미국 사회가 그 물리적인 힘에 근거한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성향을 심지어 교회들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잘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교회가 만약 우리가 지니고 있는 힘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세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힘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 교인들의 성분이, 구성원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람들의 심보나 교회의 심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제국의 힘의 논리를 버려야만 바로왕 앞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헬라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요, 그거는 공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제국 하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노예로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친 사고 속에 살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단 말은 다른 말로 뭔 것 같으세요?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무조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거 믿으면 안 돼, 저거 믿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리처드 아크라이트라는 분과 또 마이클 패러다이라는 분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17세기에는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가장 무역과 상업으로 흥황했던 시기였는데, 그 뒤를 이어서 18세기부터는 영국에서 영적인 부흥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흥이 일어나냐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영국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차드 아크라이트와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분은요, 두 분 다 발명가이자 또 학자이자 했는데, 두 사람 다 한 일이 뭐였냐면, 한 사람은 방적기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전기 모터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요, 둘 다 매우 가난한 집에 막내 아들들,
또 이 마이클 패러데이 같은 경우는 빈민가에서 자란 대장장이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뭔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어떤 사회가 어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T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탤런티드예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세 번째는 뭔 것 같으세요? 그것은 톨러런스입니다. 관용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기술력이 앞섰던 나라는 독일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근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됐을 때 독일 사회가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습니까? 나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 나치를 가장 강력하게 서포트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9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치를 칭송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져요. 우리 게르만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잃은 저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피가 섞였다든가 유대인과 친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는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1933년이 되면서 이 나치는요, 유대인들 또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공직자들, 교수들, 엔지니어들 중에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다 해고해버리거나 쫓아내버립니다. 그 덕을 본 나라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뉴욕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당시에 정말 기라성 같았던 학자들, 인문학자들, 엔지니어들,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 다 뉴욕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왔던 겁니다. 그 덕분에 미국이 1930년대 이후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뭐요? 톨러런스, 관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왜 이토록 강력한 테크놀로지를 말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기술력으로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테크놀로지와 탤런티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톨러런스예요. 열린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거리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수록 때로는 열린 사고 못해요. 저건 안 돼. 저거는 죄악이야. 저거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무언가 칼질을 하고 난도질을 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 줄 아세요? 점점 디지털화되고는 있지만 점점 믿음 없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젊은이들 중에 무려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운세를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핸드폰 들고 운세 보고 있어요. 디지털로 점집을 찾고 있어요. 사용하는 기기는 21세기 최첨단 테크놀로지인데 그들의 마인드나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안이에요. 고민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소수자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적인 지역 문제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모세와 같아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바울과 같아요.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의 문명과 히브리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알고 유대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유연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연할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의 실력, 부끄럽지 않을 믿음을 간직한 교회,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자부심 넘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말씀의 의지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곱씹어 되새기고 어떤 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아이철치,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붙잡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의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아이철치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